7절. 본성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자기를 위하여 싸우며 변명한다. 그러나 은총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은총은 오만하고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고 논쟁을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남의 의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의견을 영원한 지혜와 하느님의 판단 아래에 둔다. 본성은 비밀을 알려 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하고 밖에 나가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오간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려 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고대하고 다른 사람의 감탄과 찬미를 받으려는 일만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은총은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예로부터 부패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요 땅 위에는 새 것도 없고 장구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총은 오간을 잘 제어하고 헛된 자만심과 허영심을 피하고 찬미와 감탄을 받을 만한 일은 겸손하게 감추고 어떤 일에서든지 어떤 학문에서든지 영혼에 유익한 것과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을 찾고 구하라고 가르친다. 은총은 자기 몫으로 찬미 받기를 원하지 않고 순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후하게 베풀며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찬미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한다. 네. 8절. 은총은 초자연적 광명이며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들의 기호이자 영광의 증거다. 은총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떠나 천상의 것을 사랑케 하고 육체적 인간을 영적 인간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본성을 누리고 이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되고 하느님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날마다 사람이 변하고 더욱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55장 54장의 마지막 부분 7절 8절에 역시 어제와 이어서 본성과 은총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 나가는데, 여기선 본성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내가 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것,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의 뜻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안내해 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곧 기쁜 소식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느님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성사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도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성령으로 하느님과 하나이듯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묶인 것으로부터, 자기 생각으로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자기 생각과 망상과 허상과 그림자로부터 풀려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다시 7절, 8절을 읽어보면 어제와 이어서 얘기가 계속되죠. 본성,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또 자기를 위해 싸우며 변명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아들이고 자기 중심을 키우고 확장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자기를 위해 싸우며 자기를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은총, 여기서 우리가 은총은 어떤 사람이, 바로 지금 이것 성령의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Everything, 모든 것 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느님 그분이 다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또 은총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내가 있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만하고 주제넘게 행동하지, 오만하고 주제넘게 이제 계속해서 그 나오네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오만하고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남의 의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의견을 영원한 지혜와 하느님의 판단 아래 둔다. 그래서 이미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극치지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극치니까 주제넘게 행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게 논쟁이잖아요. 나의 의견을, 내 생각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게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논쟁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남의 의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의견을 영원한 지혜와 하느님의 판단 아래 둔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언어와 나의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들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신념이나 생각이나 관념이나 개념은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엇이든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유정법이라고, 사실은 하느님 앞에는 정법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흐름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전체가 모두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생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개념으로 정리될 수 없다. 무엇으로 꽉 집어 이렇게 규정 내릴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의 진리에. 그래서 오늘 그 니체 책을 좀 읽어봤는데 니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춤이라고, 춤. 삶이란 춤과 같다. 춤이라는 게 뭐예요? 춤의 핵심 포인트는 춤을 추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추는 거죠.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춤이라는 게. 그리고 춤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춤을 규정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은총은 온 천지가 춤추는 나무와 같아. 춤추는 먼지와 같다. 규정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 이렇게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삶 자체를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은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어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 또한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되어 버린 그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정리 내릴 수 없는 거죠.
무유정법. 온전한 하느님의 법은 무유,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자비 안에서, 축복 안에서 흐르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거지요. 하느님을 규정할 수 있어요? 없죠. 하느님의 은혜를 이것이라고 꼭 집어 이것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것만 하느님의 은총인가요? No! 아니에요. 어둡고 칙칙하고 똥냄새 나고 온갖 냄새가 다 퍼지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분별일 뿐, 이 전체를 통틀어 하느님의 은혜로 작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성은,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비밀을 알려 하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하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고 오감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려 하고, 그리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고대하고 다른 사람의 감탄과 찬미를 받으려는 일만 하려고 한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 있습니까? 본성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나 아닌 것을 대상화시켜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규정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나와 보는 세계 대상을 나누면서 살려고 한다. 이게 인간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인간이 규정하려고 하고 심판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구분하려 하고 그러는 규정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은총은 새 것과 신비한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예로부터 부패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요, 땅 위에는 새 것도 없고 장구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은총은 뭐예요? 구하거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신기한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온통 다 신기한 것이죠. 온통 다 새로운 것이죠. 온통 다 이것이죠. 땅 위에 새 것도 없고 장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총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이것이고 은총이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은총은 구체적인 객체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전체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총은 오간을 잘 제어하고 헛된 자만심과 허영심을 피하고 찬미와 감탄을 받을 만한 일에 겸손하게 감추고 어떤 일이든 학문에서든지 영혼에 유익한 것과 하느님의 찬미와 영광을 찾고 구하라고 가르친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뭐예요?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로 이것, 삶의 경험, 느끼고 보고 아는 이 직접적 경험 말고는 다 인간의 생각이다. 이 인간의 생각은 뭘 하기 위한 생각이에요?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를 부각시키고 나의 욕구를 확장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끌어내고 나의 중심,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하느님의 현존밖에 없음을 알아차리고 하느님과 함께 가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자기 몫으로 찬미받기를 원하지 않고 순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후하게 베풀어 선물해주는 하느님께서 찬미 찬송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죠? 자기 몫이 없어요.
내가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내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성 공부는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삶, 이 직접적 경험이 뭐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듣고 있고, 누가 느끼고 있고,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나를 뭐라고 해요? 몸이라고 생각하지. 그쵸?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 몸이, 내 육체와 내 생각하는 내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지요? 느껴지지요? 그리고 내 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이 경험하는 육신, 대상으로서의 나타나는 이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도 내가 보이잖아요. 꼬집으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이 마우스하고 같은 거예요. 이 핸드폰하고 같은 영역인 거예요. 요 화장품 이거하고 같은 거지요. 같은 수. 이것도 대상이잖아요. 대상 맞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몸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요? 보는 이것. 보는 이것. 그래서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경험하는 나라고 하는 건 목격되지 않지요. 보는 나는 목격되지 않지요. 목격되지 않는 그것이 나예요. 목격하는 이것은 목격되지 않아요.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알아차리죠. 근데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이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것. 이게 나야. 그건 나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거죠. 없는데 자명하게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미 있는 이것이라고 그래서 평생 있는 이것.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언제나 없지 않았던 이것.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요. 소리 없는 이것, 냄새 없는 이것, 맛없는 맛. 이것이 맛을 보고 느낌 없는 느낌이 이 느낌으로 살고 아르마리 없는 이 아르마리가 이 온갖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순수 의식으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하면 8절에 보면 이것은 초자연적 광명이며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들의 기호이자 영광의 증거다. 이 은총은 이 하느님의 뜻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어때요? 은총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것을 떠나 천상 것을 사랑케 하고 육체적인 인간을 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누르고 이길수록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되고 하느님과 새로운 만남으로 날마다 사람이 변하고 더욱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건 근본적으로 나를 대상으로 여겨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건 뭐에 다시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따로 없는데. 나라고 하는 건 뭐가 나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그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게 하나 포도가 있어요. 포도. 이 포도는 이 포도를 목격하는 자가 있죠. 그죠? 이 포도를 목격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내가 목격하는 거잖아요. 이건 나는 아니. 목격되어지는 대상이지. 이 몸도 나와 똑같이 목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포도를 보는 나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나. 그게 나지. 그래서 목격하는 자는 목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함께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을 줄 아는 이것, 볼 줄 아는 이것, 느낄 줄 아는 이것, 아는, 이게 바로 분명히 존재하는 현존으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 또 함께 모양에 빠지지 않는 이것,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분명한 것이 이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삶 자체가 모두가 진리라는 것 늘 인식한다면, 삶 자체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당연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살고 있죠. 전체인 이것으로 살고 있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지당하고 지당한 이것이 하느님이다, 진하다, 큰 나다, 참된 나다, 이런 거죠. 오직 전체가 나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놓치고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지기 시작해. 그것이 인간의 고뇌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동의 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의 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것.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요? 부동의 동자라고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느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느끼고, 맛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맛보고, 그러면 이것이 나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이것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보는 것 나 없이 보여지는 게 없고, 맛보는 건 나 없이 맛볼 수 없는 거고, 죽을 때 나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고, 밥 먹을 때도 나 없이 다른 사람이 밥을 대신 먹어줄 수 없는 거고, 내가 통증을 알아도 누군가가 대신 이 통증을 알아줄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나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증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나 없이 독자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나 아닌 대상을 빼놓고 나만 존재하는 것 또한 없다. 그럼 나는 누구 덕에 있는 거예요? 나 아닌 것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아닌 것들이 존재해서, 세상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어서 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곧 하느님이면서 내가 곧 보이지 않는 이것이지.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것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면서 살았잖아요. 어제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지요. 어제의 일들이 다 없어졌지요. 그런데 뭐만 있어? 지금 바로 이것만 있지요. 어제 꿈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라졌지요. 오늘 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또 한 24시간 살았다면 오늘 하루가 영화 한 장면처럼 쑥 지나갔죠? 나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요. 내가 이렇게 과거를 만들고, 내가 미래를 만들고, 내가 천국을 만들고, 내가 지옥을 만들고, 내가 태어난 1961년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는 거지. 1961년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지. 그죠? 여기 물어볼까? 티나 자매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요? 지금 여기 계시죠? 어디 계셨습니까? 과거에는? 지금 여기에 있었죠? 앞으로 어디에 계실 겁니까? 지금 여기로 살 거죠? 목격하는 자는 목격되지 않고 목격하고, 보이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으면서 보게 하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참으로 진복자다 그랬어. 왜냐하면 보지 않는 자가 곧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만일 보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 만일 보았다면 그것을 대상을 본 거지. 이것을 본 건 아니지. 지금 이것, 하느님을 본 건 아니지. 그죠? 그래서 나보다 더 거대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큰 것 맛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크게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이것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요즘에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이렇게 기억력이 많이 쇠퇴됐나 봐요. 그러면 자꾸 뭘 찾아내요. 뭘까 자꾸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고. 그렇죠? 그래요. 그냥 이것이 현존이에요.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 이것이고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어서 오직 이것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진리라고 그래요. 어떤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달새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게 새소리야 라고 얘기할 때부터 아이들은 그 새소리를 진정으로 듣지 못한다. 그래. 왜냐하면 이게 새소리야 라고 얘기하면 그 종달새 새소리를 새소리로 기억해내서 그 기억해낸 새소리를 가지고 뭘 보려고 들리는 새소리를 규정시키려고 해. 그냥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새소리를 그 언어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그게 대부분 언어가 가지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보지요. 생각을 통해서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나 책을 언어를 통해서 보지요. 이게 대부분 우리 개념놀이 하면서 살잖아요. 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념놀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념놀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념은, 말은, 언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념놀이하는 학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징하게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들이 재밌냐면 아줌마들이 재밌어. 살아 숨쉬어. 이렇게 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글쟁이들이 재밌는 게 아니고 삶으로 온 삶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는겨. 그래서 생각을 멈추어라, 개념을 멈추어라,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온통 너의 삶이 그대로 진리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거다. 이게 바로 직접적 경험으로 사는 이거다. 그래. 바로 지금 이것이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알려면 한번 꼬집어 봐요. 딱 꼬집어 보면 야 아프지요? 한번 꼬집어 봐요. 이것이 그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꼬집어 보면 아픈 이거. 아이고, 오늘 또 보니까 응? 통증이 왔다 갔다 춤을 춰요. 춤을 춰. 이게 계속 아프지 않아. 아팠다가 사라졌다가 아팠다가 사라졌다가 아이고 춤을 춰. 저에게 오는 이 통증이 뭘 가르쳐줘요? 내가 생생하게 또랑또랑 살아있음을 가르쳐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느님은 실감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실제로 감각으로 체험하는 것이요. 이게 사랑이야. 이게 은혜야. 이게 축복이고 이게 자비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면 점점점 우리가 뭐가 없어져?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점점 떨어져.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온통 우리는 뭐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것은 이건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미 너희가 바로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예수님도 이것으로 살았어요. 이현존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현존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현존으로 우리와 함께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다 자기 삶이에요. 이게 자기 삶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뿐이죠. 여실히 살아있는 이것. 우리 잠을 자고 있어도 이것은 소소영영 끊김없이 이놈이 나와 함께 있어요. 이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게 나죠. 그게 나. 생사를 넘어드는 이것. 세세생생 이 하느님 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알면 무위자연 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점점점 제 발의 통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되어 가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통증이 떠나갈 거예요. 그럼 언제 있었느냐? 그럴 줄은 없어질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예수님은 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학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뽑으셔서 늘 12제자와 함께 생활 속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군중들 가운데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가르쳤어요.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산상수훈도 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걸 알면 모두가 다
껄껄껄 웃을 거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고 명명백백한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하느님이라고 그랬어? 하느님 너무너무 특별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아주 웃을 거예요. 제가 군대에 정운병 했다 그랬잖아요. 980 정운병 했었는데 영화 보여주는 일을 주 업무로 삼고 다녔는데 그래서 딱 영화 보여주러 가려면 몇부터 설치하겠어요? 스크린, 하얀 스크린부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사기 준비하고 영사기에다가 필름 박아놓고 그 다음에 틀어서 이렇게 필름을 쫙 쏘이면 영화가 돌아가요. 그리고 움직여요. 화면이. 그리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영화 딱 하고 털털털 털고 다시 와요.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영화 스크린에 온갖 사건과 영화 한 편이 딱 끝나면 탁 털고 다시 부대로 돌아와요. 그런 일을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같아. 매일매일 한 판 영화를 찍다가 또 털털털 털고 또 매일매일 또 한 판 영화를 찍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영화 한 판 찍었는데 사실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영화 한 편 찍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와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모두 다 지나가고 꿈만 같은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아팠다, 사라졌다 하는 그 통증과 함께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괜찮아요. 또 아픔이 오면 아픈 대로 또 받을 거지요. 그래요. 모두 다 지나가고 꿈만 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경험하는 자는 경험되지 않는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경험하는 거죠. 그죠? 목격하는 자는 목격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목격되지 않는 것이 목격하는 거죠. 그죠? 이 나는 목격되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목격하는 이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 내가 바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계절이 무슨 계절이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인카르나시오, 육화되는 날이거든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오는 것이 성탄절이거든요. 그죠? 경험하는 자는 경험되지 않는데 경험되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자와 경험된 자가 하나가 된 사건,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마국간 예수에게 하느님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보이는 것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하느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루어지면 몸나가 헛개비인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생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것을 받아들이는 것.